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고향과 같은 곳이고요. 아주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지내다가 결혼하면서 거주하는 근처로 옮겼지만 여기 부모님이 또 계시고 늘 고향 같은 곳이기에 이곳이 낯설지 않고 또 여기 계신 얼굴이 다 너무나도 익숙하기도 한데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오해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아까 전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저를 설명할까 고민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이 예술이란 말은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믿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예술로 만드시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큰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설교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를 다른 시점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면 30절이라는데요. 24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하신 후에 두로와 시잔 지방으로 옮기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피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이 지역에 벌써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 전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하시고 옮기셨는데요. 이 2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문을 많은 지역에 퍼졌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믿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소문을 들었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은 확신에 가득 찼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서는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신분을 또 밝히고 있는데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과 반대되는 민족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모에서 얘기할 때 가나안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없는 지역이고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지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그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서 수리아로 이어진 시대까지 그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고 지리적 특성상 이방인이었으며 그 자격이 없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가 겹치네요, 자꾸. 그럼 27절에서는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개에 비유해서 물론 부정적인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완견의 의미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또 여기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개의 의미는 애완용이 아니라 또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개는 더럽고 추한 동물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개의 비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의 개는 특징이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음식을 가리지 못하고 두 번째는 더러운 존재로 인식이 됐고 세 번째는 사람을 종종 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로 볼 때 저희가 지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말씀도 충분히 읽은 상태에서 이거를 파악하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칭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상이나 문화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듣기 힘들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이 뒤로 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지금 도판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몰렉에 관련된 도판 이미지인데요. 바알 또는 밀곰이라고 지역에 따라 불렸던 번영의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과 페니케에서 숭배된 그런 우상이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지금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의 모습은 미노타우루스처럼 머리는 숫소이고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8장 21절과 렘 32장 35절, 열왕기 하 23장 10절에서도 거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는 죄악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몰렉의 상에는 7개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밀가루, 그 다음에 암양, 암소, 산, 비둘기 등을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인간 아이를 집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이들 집어넣었을 때 비명 소리를 지우기 위해서 북과 나팔 소리를 이를 가렸다고 한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게 책을 읽다가 기억나는 구절이 이 북과 나팔 소리가 지금 현대의 락의 음악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된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왜 구약 성서에서는 이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굉장히 엄히 경고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멸절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원인에서 근거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후대 이제 그 바알에 변형된 모습인데요. 여전히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했고
이 우상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한 바에 비하면 여전히 현대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며 가나안 사람을 개에 비유한 이 비유는 이 구약의 신명기 20장을 읽어보면 전쟁에 이겨서도 남자는 모두 죽이되 여자아이는 가축들을 소유하라고 하셨지만 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만은 모두 죽이라고 명하신 이유가 저는 이 우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제 여인의 상황적 배경을 제가 이해하게 됐고 그 여인의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그것에 인정하고 또 이것을 자신의 어떤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은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이 존재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또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스코프스 트라이르라는 사람은 하나의 기적을 믿으면 또 하나의 기적을 믿기도 쉽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앞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소문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것이 소문이 퍼졌다고 했는데요. 이 여인은 그 기적을 믿었고 또 하나의 기적을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성이 온 수리아에 아까 전에 그 시리아 지역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소문을 이 여인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것이 수긍되어지고 인정한 믿음으로 변형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작품을 그리게 됐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52절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떡 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음이 둔하여졌지만 그 수리아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자신이 그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행동까지 옮기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 간격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형상이 조건이 되었고 또 천국의 몫을 허락받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먼저 나눈 이유는 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근본적인 토대가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요. 사실은 장하게 설명하는데 참 어렵네요. 제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저희 어머니를 비교한 이유는 이제 저 역시 저를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믿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희 어머니의 상황도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남 3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나셨는데요.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믿음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형편도 많이 어려웠었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사건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늘 주님과 가까이 하셨고 그것에 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늘 고백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지극히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젊은 나이에 또 신앙이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가셔서 또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사건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당연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고 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니의 두 아들도 믿음의 가정을 꾸렸지만 그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저희 어머니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비유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귀신 들린 딸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 함은 이제 현대 의학적 병명으로는 말할 수 없겠고요.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 설명하자면 정신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육체에 깃든 것이겠죠.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주관해야 할 온전한 주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다른 말로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저희 인간의 삶과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처럼 저를 주관하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가 왕이 되어서 이 자료의 그림처럼 제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부교회를 섬겼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저의 필요에 의해서 또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습관적인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정말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껍데기를 가진 사단의 자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은 더 이렇게 암울하게 표현하자면 차라리 문제가 많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모가 뚱뚱했고 주변에 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컸던 자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가 어려웠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이제 형제 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부모님과도 당시에는 어려운 관계의 연속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고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자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됐고 한없이 이제 부딪히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저는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이해가 했는데요. 이것은 철학자 야스퍼스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진짜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한계 상황인데요. 그가 말하는 한계 상황은 좌절을 직시함으로써 초월자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사건을 한계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그런 자존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머니를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제가 그 한계 상황을 직시하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뒤에 상황을 보시면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 동생과 저를 돌보시다가 유독 그날 하루에 한 번씩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시고 늘 기도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두들기거나 방해하면 굉장히 혼났던 기억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가셔서 한동안 울기도 하시고 이제 강구하는 절규하게 강구하는 목소리도 있으셨고 또 찬송하는 목소리도 있으셨고 그 시간을 어머니는 거의 매일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귀에 박히게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나왔던 서쪽 요 내용의 찬양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이제 정확히 내용을 알진 못했지만 그 리듬 자체가 굉장히 좀 슬펐고 또 가사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서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시간이
사실은 무섭게 다가왔었고 또 항상 그 시간을 제가 유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런 어머니의 기도였고 또 어머니의 이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주제가 될 줄은 전혀 꿈에도 못 꿨는데요. 그 가사에서 보면 이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또 포악한 로마 병정 거룩마다 자국마다 포악이 지셨구나. 무서운 가사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던 그것이 지금은 저의 절절한 이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이제 저를 내어놓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제가 얼마나 한없이 죄악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21살 삼수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아주신 이후로 저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몰랐던 그런 막막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자마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그림 이렇게 전시를 하며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는지 또 그런 재능을 가졌는지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 자격이 없고 그렇게 조건이 없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린 이유가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던 제가 삼수생 때부터 막연하게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해서 부작정 미술을 배우는 곳으로 어머니가 이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게 됐고 제가 꿈을 꾸게 됐고 저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거나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졌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저의 조건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 믿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 맞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십자가가 실제 저에게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런 절제적인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제가 기도는 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에게 배운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만나게 되면서 저에게 또 하나 일어났던 사건이 그렇게 어렵고 또 피하고 청소년기에는 또 이렇게 서먹했고 어려웠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180도로 바뀌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요. 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가득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이렇게 만족을 채워드릴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자각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반감으로 이어져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의지대로 하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이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효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선을 긋고 서먹하고 어려웠고 또 이유 없이 원망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불편하다고 아버지를 피했던 그런 불효자 아들을 하나님이 180도로 바뀌어 놓으셨는데요. 이제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절절하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림을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아버지를 직시하고 그 얼굴을 인식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면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렸던지 모르겠습니다. 작업실에서 그 얼굴만 봐도 저의 스스로가 간격이 되었기에 똑같은 얼굴을 이렇게도 그리고 또 저렇게도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더욱이 기뻤던 것은 그것을 아버지가 즐거워해 주셨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도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그림을 저보다도 더 정성껏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감격해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는 어떤 삶의 큰 원동력이고 제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의 기복 신앙이 있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포기하지는 말자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이미 잘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해가는 것이 어떤 제가 잘 되거나 제가 무엇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긴장하고 두서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작업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이제 삶의 목적은 그럼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이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는 이거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작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절절했어서 나 때문에 나의 이런 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사건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먼저 제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그 상황이 나이브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는 제가 표현할 수 없었던 초기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가 캔버스를 두 겹으로 이렇게 천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칼로 흉터를 내고 그것을 상처를 내고 그 표현을 일삼으면서 저의 죄를 고백했던 그런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도 막막했고 또 제가 그 얼굴을 구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기여서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작업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림에는 굉장히 피가 흥건했고 또 이것을 전시장에 가져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제가 그리게 되었고요. 어떻게 저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지가 늘 매일이 그것이 고민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못자국 피 흘리심 그것이 그냥 우리가 흔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같이 전달하고 싶은 목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전시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불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부모님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제가 똑똑한 척 살려고 했지만 진짜 바보였구나 라는 그런 반어법적인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서 똑똑한 이제 바보들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박았던 인류의 그런 어리석음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과 현대인의 모습을 합성하는 어떤 그림들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작업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묵상해서 나온 형태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그것이 어떤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 너머에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을 어떤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런 그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진행했었고요. 어떤 그 똑똑한 바보들을 참 어떻게 우둔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기억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메시아 기억 상실증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또 그림으로 진행하게 됐고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그림을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영혼을 통틀어서 저희는 시간 안에서 찰나를 살지만 예수님은 그 온 인류의 온전하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기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저희가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을 그려내는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욕망하다는 이제 구원을 저희들이 구원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만드신 그분이 더 저희보다 구원을 하시기를 욕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림들을 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는 지금도 고민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여지까지 그걸 그리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고 현대가 얼마나 발달했고 예술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다시 그 캐캐묵은 이야기를 꺼내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수님께 깊이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예수님께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저는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더 세련되고 정말 현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결론은 그냥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뭐 이 현대 미술의 최고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의 한계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텔레비 안에서 보게끔 하기도 하였고요.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었던 전시들은 이제 제가 근무했던 이렇게 고등학교들에서 이제 이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시는 설치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여러 민원 때문에 바로 그림을 내렸지만 제가 전시를 설치하고 학생들을 불러서 설명하고 다행히 또 그 장소에서 다시 철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자신의 진로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친구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 믿음의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는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저희 가정 가운데서 저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고백이 되었다면 제가 근무하는 다른 제가 예술의 다른 분야들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가인의 문화예술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예술이 되는가 너무나도 자명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으로 하는 예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믿음의 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GTA라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게임 중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물론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성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저 가운데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고 이제 마리아가 대관식을 하는 작품인데 전혀 다른 믿음의 그림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 형식상 저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림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가 아닌 이렇게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숭배되어지는 많은 예술 작품들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실제 바티칸 성당 앞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바티칸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오벨리스크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집트에서 가져온 첨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주체 사상탑이 세워져 있고요. 또한 과거에서부터 이집트부터 또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까지 다른 믿음을 가진 예술 작품들이 현대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금과 은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당시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했던 기구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에서 회칠한 벽에 손가락이 나왔던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저희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물고기 신을 숭배했던 다곤의 형상이 지금도 이렇게 다곤 새로운 주교로 만들어지고 있고 예전에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현대의 우상 숭배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진화론에 속기도 하고요.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큰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내용을 저희들이 진리로 믿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주제로 인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믿음들은 진리를 반대하는 예술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가짜가 있기에 진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통읍 남부의 현장을 그렸던 작품이 현대에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목을 보시면 오줌 속의 예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유아 연쇄 살인범을 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으로 찍어서 그림으로 판매했던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을 주도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림들이고요.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마치면서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회심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도 아내가 와 있는데요. 아내에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굉장히 부족한 남편이고 저의 죄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아내가 있기에 제가 절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그런 작업이 연속의 삶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고백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대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큰 그 겸손한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큰 간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이곳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